오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면서 요한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스승이고 리더였고 다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을 혁명적으로 이끌어 주실 개혁가요, 구원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그 가슴에 뜨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가 사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사랑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또한 사랑의 필요를 역설하는 이들에게 거듭하여서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결하여서 이 요한 1서 역시 요한의 말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기록된 이 서신서에도 사랑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물론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에 대한 대처, 경계, 그런 이 믿음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중심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한일서의 문맥의 흐름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1장 전반부부터 2장의 초절까지 사랑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장에는 사랑은 서로를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또 2장 후반부에는 사랑은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사랑은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4장에 사랑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5장의 사랑은 순종입니다. 등등 요한은 사랑에 관하여서 역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옛날 가수 중에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주옥 같은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남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래들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어두운 곳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제목을 카피한 것처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유튜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참 이상한 나라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이 코로나19를, 이 재난을 대면하여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올려졌을 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심금을 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 사람들, 재난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재난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고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한편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것도 나 아닌 타인을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기 쉬운 계절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불특정 타자를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미움이 생기기 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그 어떠한 것도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피차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고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불안에 감금당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그 명명신화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느 날 불안이라는 신이 길가에 가다가 한 조각의 흙덩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신 주피터가 나타나는데 불안의 신은 그 신에게 이 형상에다가 혼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쾌히 응낙하고 부탁을 들어주었던 주피터 신은 불안의 신이 자기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 피조물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혼을 불어넣었으니까 내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땅의 신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이 인간이 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내 이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옥신각신 다툴 때에 시간의 신에게 재판을 부탁하였더니 시간의 신이 말하기를 이 인간이 죽으면
혼을 불어넣은 주피터에게 혼을 주고, 그리고 죽으면 이 흙을 그 땅의 신에게 주고, 그리고 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주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도 아다마라는 말이 흙인데, 이것을 아담이라는 말과 언어 유희가 있는 것처럼 라틴어에도 후무스라는 말이 흙입니다. 그것이 이제 휴먼 또는 호모, 호모 로쿠엔스 이렇게 말할 때 하는 호모, 사람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명명신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불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하이데거가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라면,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였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불안은 인간의 근원적 자유가 겪는 현기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적인 분리 경험, 이것이 인간에게 불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이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뗄 때에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이 불안을 경험하게 되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관점에 따르면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분리감에서 연유되는 파괴적이고 이 교란적인 관계, 이것은 이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됨, 일체감의 뿌리를 둔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야 될 텐데, 본질적으로 분리된 인간 아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에는 그 바탕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나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점차 불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위협적인 세력이 물러갔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구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는 종일토록 두려움에 대한 보고를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해도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여서 온통 구석구석 방역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 두려움도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불시에 찾아오고 나와 내 주변에 확진되지는 않을까, 급속도로 확산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우리 자신과 주변의 철저한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철저한 방역 제도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두려워합니다.
경제를 비롯한 총체적 불안감이 우리를 더욱 피로하게 합니다. 바로 지금 교회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가족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치료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방문하신 구청, 직원, 경찰서,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계에 또 경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참 많죠. 우리 교회도 거의 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오늘 지금 출석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작은 교회들 2m 거리를 간격을 두고 앉을 수 있을까요? 공간이 비좁은데 어떻게 그렇게 넓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작은 교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신동수 선교사님이 계신 필리핀 루손 섬도 봉쇄를 했습니다. 유학 중에, 이민 중에, 여행 중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두운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소외된 자리에 힘겹게 고군분투하시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참으로 중대한 시간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처럼 타인도 세상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내미는 손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사랑하라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재난도,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